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기 검정색 써있는데 여기 검정색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바로 섭리라고 써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일까요? 그 예전 교회를 추석할 때 섭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었고 배웠던 적이 많아요. 바로 인과응보의 경험이죠. 뭐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거나 어떠한 사람의 불행을 다치면 성도들이 모여서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서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뭐 이런저런 모양이 있어서 저런 꼴을 당했다, 저런 모양을 경험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 장례식장 가서 부모의 죄 때문에 딸이 죽었다라고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참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고 많이 들어왔던 것은, 그 섭리에 대한 것은 뭐 인과응보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또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이랬더 저랬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좀 오해하는 경우가 크죠. 섭리를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1문, 신문을 한번 뛰어넘어서 11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저녁이긴 한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쨍쨍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날씨를 통한 섭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날씨가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그냥 좋은 것이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좋은 것도 그냥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무 근거는 없지만 그냥 예전부터 각본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숙명론,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날씨가 좋은 것이 우연이나 숙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난 시대와 나라 그리고 성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섭리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약간 요즘 세대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한 명칭으로는 보존과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를 보존하며 통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섭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천사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까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는 말은 돌본다라는 의미로, 통치한다는 말은 통제한다,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을 보존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통치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유지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란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한 대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창조 세계 전체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소유리문답 11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창조에 대한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배후에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죽고 사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위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옛날에 왕들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정해져 있지만 성경은 인간들끼리의 전쟁의 결과로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 질병까지도 섭리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로 알아.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때로는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과 그냥 따돌림 당했던 것도, 또 초반에 어렸을 때 가정이 좀 불화가 있었던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알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도 알고, 또 교회가 온갖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교회가 진리를 몰라서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알고, 또한 사역지 가운데서도 좀 아픈 것도 많이 보고, 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좀 누군가처럼 뭐 제 나이 때에 어떠한 가정을 이루거나 열정적인 사랑 한번 해보지도 못한 것도 그렇고, 누군가는 즐기고 먹고 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비참해 보일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현실적 필요가 많거든요. 어떠한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냥 마음의 위로나 마음의 든든하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이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픔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역을 해보았지만 가는 자리마다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동일해서 똑같은 일 또 벌어지고 똑같은 일 또 벌어지고, 그냥 거의 그거,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라고 답할까, 그 고민점만 되게 많고 되게 속 찢고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좀 매일마다 목회하면서 어리지만 좀 어떤 즐거움보다는 마음 찢는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정착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되게 불안전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되게 그게 이 나이대가 되니까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내가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60대 중반이신 부모님께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내 모습 되게 처참하고 처량하고, 그냥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확신해요.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참하고 볼품없어서 어딜 가든지 뭔가 쟤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시선을 받아요. 판단을 받기도 하고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나는 믿어요. 그러한 내 연약함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오늘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전 욥기가 되게 생각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잖아요. 계속 바라보시잖아요.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욥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해 주신 그 자녀는 어떻겠어요? 비록 현실로 보는 볼품없고 무능력해 보이고
또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교육 오리지널 FM대로 정석대로 해서 교육에 집중하는 형인데 어딜 가든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볼품없게 여겨져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볼품없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내가 경험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야, 너 말씀 전하는 게 너의 일이잖아. 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너는 진짜 오늘도 잘했어. 나는 그 평가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죠. 저는 이 부분 하면서 진짜 좀 성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눌 게 진짜 많아요. 이제 교회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요. 나아가서 성경은 피조 세계 전체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도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진리를 알게 알수록 교회가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예전에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우악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뛰어다닐 때, 그땐 내가 믿는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또는 지금 있는 목회자의 설교가 좋은 줄 알고 아멘 거리고 살아왔었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교회가 죄를 짓고 있고 저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온갖 죄들에 대해서 서로가 용납하고 온갖 악행에 대해서 서로가 용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묻게 되죠. 아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까? 저는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전해라 라는 것 외에는 없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냥 사랑하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비참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패함 싸워야죠. 그리고 악한 것을 밝혀야죠. 그리고 동시에 그보다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 개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은 결코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그냥 진리를 가르쳐도 어떨 때는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고 하나님 앞 좀 마음이 상할 때는 없지 않아 있지만, 상처 입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것 하나면, 매번 무너지긴 하지만 그것 하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섭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도, 인간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근거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섭리의 범위가 창조, 인간, 교회에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자연 법칙과 2차 원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과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협력과 기적이라고 부르죠. 먼저 협력은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 즉 수단과 방법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2차적인 원인 뭐라고 했죠? 수단과 방법,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각각의 창조물에게 어울리는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피조물의 특징에 따라서 통치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물에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치하실 때 그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르죠.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연에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갑자기 태양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지구가 만유 인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지정해 놓으셨고 그걸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관점으로 보자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됩니다. 태양이 열기와 햇빛을 내뿜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인 태양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의 특징을 사용해 우리에게 열을 주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특징을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자기가 만든 대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목적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두 번째 방법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단과 매개 없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만든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얽매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직접 개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 정해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먹여주실 때도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섰을 때 무엇이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금식한 이후 그럼 엘리야가 되게 굶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챙겨주셨죠. 그것들 뿐만 아니라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실 때도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40주야로 40일 동안 금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통상적으로 음식물을 취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40주야 물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한 것은 일반적인 음식물을 통해서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어서 치료함으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고치심 등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섭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섭리 적용의 올바른 태도,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에 대해서 오해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이나 단순한 생명체와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행사한 것에 따라서 심판과 상금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자에게만 허락된 기도와 전도의 예를 들어서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성경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안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풍성함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오게 하실 테니 전도는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한 한 영혼에게 마음 쏟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전도의 상급까지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려고 전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장,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어떤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아, 이보다 심각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나의 인격을 바꾸어 갑니다. 깁니다. 오늘 섭리에 대한 오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을 모를 때 양극단에 선 극단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 즉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의사나 약이나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방법에 반하는 것이죠. 통치 방법에 반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다른 하나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간구함이 전혀 없는 수단과 방법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름과 방종한 삶을 사람에게 신앙 성숙은 방종한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신앙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의 모든 모양을 갖춘 신앙 행위가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뼈저리게 느껴져요. 제가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악마랑 친구 먹었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내 행위를 통해서 돌아보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보고 하게 되고 엄청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에 더하여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영혼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자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 영혼에 성숙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요. 아직 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와 적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섭리의 목적은 왜 섭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물어야죠.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태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곧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나거나 죽거나 칼의 위험을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좋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가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저는 하나의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못나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누가 볼 때도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대로 받을까요? 아니면 칭찬받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 겁니다. 비록 넘어질 때나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명하신 거 뭐예요? 말씀 가리키고 전하라는 거죠. 그냥 교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의 임무고 그게 제 소명이잖아요. 뭐 누가 뭐 목회는 이렇다. 저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요? 목회자들에게 인격과 더불어서 말씀이죠. 아직 애지만 아둥바둥 그 소명대로 살고 심지어 바르게 전했다가 목회직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데 이만 마칠게요.